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부활주일의 즈음에서 우리 구원의 확신 문제를 말씀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지금 구원을 받으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확신에 찬 대답을 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어떤 분들은 우물쭈물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구원 받으셨어요? 하면 죽어봐야 알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요.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고 그 뒤에 구원을 밑받침하는 어떤 행위가 어느 정도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죽을 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 대답이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볼 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막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이 구원받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아주 뻔뻔하게 예배당에 와서 회개하고 또 그 다음 월요일서부터는 같은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착하고 올바른 행동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걸까? 오늘은요, 이 문제를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서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그 답을 들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자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답이시니까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정답이시죠? 예수님은 언제나 옳으시죠?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좀 말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만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옆에 양옆에 강도들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다가 못 박아서 흉악범 처형 장소였던 골고다 언덕에다가 그 십자가를 높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 23장 32절과 33절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옆에 두 개의 십자가가 더 세워졌어요. 23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 좌편에 또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에 십자가를 세워서 거기에 못 박히게 됐어요. 원래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 때 처음 고안된 건 아니에요. BC 800년 전에 아시리아의
십자가에 못을 박아 매다는 그런 처형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 페르시아라든가 페니키아로 전달이 돼서 페르시아에도 십자가형 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니까 사형에 처해진 사람의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 놓았을 경우에 그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흉악한 죄인은 나무에 매달았던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 그러다가 로마 시대 때 와서는 이 십자가의 형벌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형벌 제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권에 대항했던 많은 반란자들에 대한 잔인한 사형 방법으로 이 십자가 형벌 제도를 사용했어요. 대개 나무에 매달죠. 사람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 몸이 처지면서 숨쉬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뜨거운 낮, 추운 밤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질식 현상이 일어나서 수시간 내에 이 죄인은 혼수 상태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7일간에서 8일간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7일간, 8일간 정도 이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채로 죽어가는 아주 혹독한 처형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셨던 거예요. 형틀에 로프에 묶여가지고 매단 게 아니었어요. 손과 팔의 접합 부분, 이 부분에 대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발목 관절, 발목과 발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그 관절에다가 뒤꿈치까지 약 11인치 되는 길이의 못을 관통해서 나무에 이렇게 박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매달아서 그냥 7, 8일 며칠 동안 사는 대로 죽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못을 찌르고 관절에다 못을 박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피의 양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죽음을 죽는 것이 이 십자가 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옆구리에 이렇게 창을 찔러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죠. 근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죽으면 로마 군병들이 큰 몽둥이를 가져와서 다리 정갱이를 부러뜨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즉사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달리실 때에 그 옆 좌우에 강도들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아마 이 강도들은 로마에 반역을 했거나 사형당할 죄를 크게 진 흉악범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좌우 양옆에는 2개, 그러니까 이 골고다 언덕에는 그날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아마 강도들도 못 박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죽음의 동반자로 이 2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세워진 거죠. 그러나 이 둘 중에서 천국길을 가는 동반자는 한 사람뿐이었어요. 이 3개의 십자가에 달린 3사람의 대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광경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세요. 아침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요. 점점 해가 떠오릅니다. 강렬한 태양이 떠올라요. 손과 발의 고통이 점점 강해져서 피는 다 흘려가고 정신이 혼미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이 세워진 죄수들 역시 십자가 높이 박혔으니까 그들도 역시 정신이 혼미해져 가고 있을 거예요.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죽을 때 가장 진실된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강도들에게 지금 최후의 시간이 아니에요? 강도 자신으로 볼 때는 자신의 죽음 이후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과 지금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이면 자기들은 절명을 하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최후의 순간이고 지금 이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지의 순간을 맞이하는 최후의 접점과 지금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요? 이때 한쪽 편의 강도가 말을 꺼냅니다. 어느 쪽 강도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 오른편 강도다, 왼편 강도다, 우리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어느 편 강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오늘 23장 49절을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해요. 사람이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때는 사람들은 착해진다 그래요. 왜냐하면 죽음의 엄중함 앞에서 겸허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쪽 편 강도는 생의 종착역을 앞에 두고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까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면 한번 우리를 구원해 보시지. 구원도 못하면서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메시아라고 하는 거냐 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꼬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이 강도들은 적어도 메시아가 누군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메시아의 능력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구원하라고 하는 것 보고 자기도 구원 못하는 게 무슨 메시아냐고 하는 것을 봐서는 메시아의 능력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강도는 그렇다면 메시아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구원을 요청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강도는 메시아를 비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비꼬는 데에 지금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지도 않았어요. 지금 죽음 이후에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구원을 얻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죄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인생을 보면 그렇게 그렇게 악을 행하고도 지금 마지막 십자가 위에 아직도 그 악이 남아 있나 봐요. 이런 사람 우리는 사회에서도 종종 봅니다. 부족하면 죄를 고백하고 속죄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감추려고 더 악을 행하고 더 소리를 질러댑니다. 실은 아프고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사실 이 강도는 속으로 좀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야, 참 내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죽는데 나는 지옥 가는구나. 막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소리 지르고 막 떠들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아프면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고통스럽고 두려우면 주님 앞에서 울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악을 베풀고 죄를 지어서 결국 파멸에 이르는 경우를 보게 돼요. 결국은 이 한쪽 편 강도는 인생의 최후의 시간, 최후의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강도는 달랐어요. 똑같이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달렸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최후의 시간을 놓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달렸던 그 강도는 달랐어요. 지금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겠습니까? 몸은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밑으로 자꾸 쏟아져요. 아무리 손목에 큰 못을 박았다고 하더라도 그 몸무게에 막 내려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그 고통을 견디시고 계시고 참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한쪽 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반대편 강도를 꾸짖어요. 뭐라고요? 내가 사형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합당한 보응을 받았지만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러나 이 사람은 그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십자가에 달린 그 이유가 자기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는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내 죄악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나 자신이 추악한 모습이 갈갈이 지켜지는 내 추악한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가장 의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고요.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쪽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 남은 시간을 뭐 하는 데 썼습니까? 비방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데에 썼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을 거라고요. 남을 죽이고 남의 것 빼앗고.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돌아와야죠. 그런데 그 강도는 돌아오지 못하고 영영 지옥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편 강도는 마지막을 살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마감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인생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어요. 그렇지만 늦었지만 천국 가는 인생으로 마감을 한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구원으로 가는 라스트 댄스, 마지막 춤을 그 십자가 위에서 춘 사람이 이 편 강도였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 예수님이고 나는 이제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라는 믿음을 지금부터, 아니 벌써 일찍 가지고 계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이시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기 전에 깨닫는 것보다 감사하죠. 젊어서 깨달았으니 더더욱 감사하죠. 이 편 강도는요, 늦었지만, 그러나 죽음의 마지막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편 강도는 다른 강도를 꾸짖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청을 합니다. 오늘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천국으로 초청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3장 4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 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요청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어요. 지금 이 요청은 어디서 한 요청입니까?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는 요청이잖아요. 지금 몇 시간 뒤면 피를 다 흘리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요청은 이 세상에 살아왔던 어떤 모든 사람들의 요청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요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텐데 거기서 그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요청입니다. 이보다 더 간절한 요청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 강도는 자신의 힘과 자신과 했던 패거리의 세력을 자랑했던 아마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한 강도라고 했어요. 크리미널스라고 했어요. 중죄인이에요, 중죄인. 마가복음에는 강도, 라버라고 했어요. 한때는 잘 나가는 왈자였을 거라고요. 돈도 많이 벌어봤을 거예요. 힘께나 쓰면서 어둠의 세력을 평정을 했겠죠. 그리고 그 재물로 허랑하고 방탕하게도 살았을 거예요. 세상 말로 아주 멋지게 살았던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강도가 흉악죄인이 이제 생을 마감하기 전에 단발마와 같은 최후의 부탁을 예수님께 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마음이 참 찡했어요. 울컥했어요. 야, 이 사나이, 이 강도, 이름도 안 나왔어요. 성경에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이 강도가 마지막 울부짖음을 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나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날 좀 데려가십시오.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당신과 함께 낙원에 좀 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낙원에 임했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너무나 죄악을 지며 살아온 자신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그리고 허랑방탕에 살아온 게 너무나 주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나는 천국 가겠습니다라는 말조차 못하는 거예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내 얼굴이나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이 강도의 요청을 받아주세요. 여기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기 있어요. 야, 너 너무 늦었어. 너는 너무 죄인이야. 내가 좀
그 거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좀 믿지. 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냐?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사나이의 울부짖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심령의 그 통곡을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찢어질 듯한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 그 심령의 그 고통을 감출 수 없었던 이 강도의 울부짖음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today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in heaven. Today,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 구원받았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했거든요. 미래 완료예요. 한두 시간 뒤에 있을 일이지만 확실히 완료가 된 약속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종종 의문이 들잖아요. 이 말씀을 볼 때. 야, 이 강도, 죄송해요. 강도 놈은 정말 날강도다. 이런 걸 날강도라고 하잖아요. 일생에 한 일은 악하고 추악한 일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국 가? 야, 강도 중에서 이런 날강도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악한 짓만 하고 살다가 십자가에서 야, 정말 럭키하게 예수님 바로 옆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 다른 것도 안 해도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실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우리 주님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천국의 초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날강도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도하다가 보면 이런 사람 많아요. 아, 예수 믿으시죠? 아니야, 나 이 세상에 마음껏 살다가 죽을 때 돼서 교회 나갈게요. 그런 사람 있지요. 네? 요즘에 유명한 노래가 9988 1234라든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하루 이틀 앓다가 쏙 가는 게 인생의 꿈이래요. 좋아요.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젊은 시절, 그리고 그 죽기까지 하루 이틀 정도 남겨놓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이상적인 구원이죠. 그렇죠? 이상적인 구원이. 예? 그냥 아주 못된 짓 하고 살다가 돌아가시기 한 이틀 전쯤에 나 예수 믿어요 하고 고백해서 구원받는다. 참 내가 죽을 때쯤 돼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이상적인 구원이죠. 만일 죽는 날을 알 수 있다면이죠. 우리는 젊어서부터 예수 믿고 교회에 열심히 일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우리의 구원이 젊을 때부터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가진 희생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 헌신, 시간 헌신,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밤새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젊은 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물론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헌신한 거죠. 그런데 이놈의 날강도는 그냥 악한 일만 하다가 그 십자가에서 구원받았어. 불공평하잖아요. 이 강도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살아생전 착한 일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다가 잡혀와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두 팔을 지금 못 박혀 걸고 있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이젠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손발이 지금 못 박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천국에 초청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천국 가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그에게 무슨 착한 일을, 하나님은 선한 행동을 했느냐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십자가 위에서, 강도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어요. 예수가 죄 없으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것을 입으로 예수님에게 요청했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값없이 그 강도에게 천국에 초청을 하셨고 그를 지옥길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행위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얼마나 옳은 행실을 해야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을까요? 얼마나 많이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게 될까요? 착한 일을 하다가 어떤 날 나쁜 일을 하고 말았어요. 그럼 구원은 그날 못 얻는 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구원이 났다면 자랑하려고 들 거예요. 내가 이런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던데 라고 자랑하고 교만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가 잘하고 착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니실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주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이 착하다고 주고 죄 많이 지었다고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들키지 않은 것 뿐이지. 들키지 않았지만 강도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아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일 거예요. 강도는 자신의 죄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았어요. 아무것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강도의 귀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어요. 이때 주님은 이 강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했어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은 그 즉시 이루어집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미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것입니다. 구원은 99% 믿음, 1% 행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틀리죠? 그래도 조금 착하니 좀 해야죠. 예수 믿으면.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리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만 믿는다고 말하면 그래도 구원을 얻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입으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면 구원을 얻지요. 구원을 얻죠. 믿었으니까. 그러면 아무 착한 일 안 해도 되나? 구원은 돼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살려고 하지를 않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죠. 인간이 당할 최악의 고통을 겪으셨고 처절한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의 죄악 때문에 내 생각들, 내 육신의 정욕과 죄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면, 그분이 죽어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시간을 함부로 살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선한 일도 하고 남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베풀고 죽어져가는 생명을 살리고 예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주님 나라를 들어갔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천국 갔습니다. 그런다 하나님 앞에는 이 강도는 죄송할 거예요. 그지요? 죄송한 마음이 있겠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기쁨을 진작 알았으면 더 많이 봉사하고 살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손을 좀 더 내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서 살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혼자 마음의 탄식을 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 구원을 받은 강도는 다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좀 더 일찍 예수를 믿어 교회도 열심히 섬길 걸. 그렇겠죠, 그죠? 또 복음 전도도 열심히 했을 걸. 주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도 더 많이 나누어 줬을 걸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 감사한 게 있어요. 참 일찍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젊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많은 성도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를 일찍 알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생애는 남아있습니다.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는요,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손을 베풀고 복음 전도도 많이 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